자, 오늘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래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먹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구속사 공부하면서 사실은 몇 번 이제 살펴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야곱의 마지막은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결산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나갔느냐. 자, 첫 번째는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죠.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느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왔느냐. 이걸 다 볼 수 있는 게 한 사람의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유언하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다 있잖아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가진 재산이 있는데 넌 이거 갖고 넌 저거 갖고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언인데 야곱은 그 자식들 앞에서 특별히 요셉이죠. 그 요셉 앞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지금 야곱이 애굽 땅에 있잖아요.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애굽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선영에 장사를 해달래요. 선영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선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선영이라고 했을 땐 어디를 염두를 해두고 있냐면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매장돼 있거든요. 거기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묻혀 있는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게 유언이에요. 자신의 환도뼈를 손에 넣어서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이 요셉한테 너 내 환도뼈에 손 넣어 맹세해. 그러면서 절대로 여기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제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신은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나는 지금 애굽 땅에 살아요. 나는 여기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만큼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주 굳게 그것을 믿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이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언약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언 한마디에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가치관, 인생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요셉한테 유언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 땅에서 자기는 그저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우거하는 자, 잠시 머물다 간 그 세월 나그네 삶이 130년이었다. 그 언약, 영원하신 언약과 말씀 앞에 나그네 삶이었다는 거, 나 이 땅에서 잠시 우거하는 삶이었다는 거 인정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실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애국과 같은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참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애국과 같은 땅에서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낡아질 것, 그리고 사라질 것, 우리가 신경 안 쓰면서 살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너무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과 삶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취, 세상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시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 날이 온다. 야곱처럼 진짜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럴 때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명예를 드높여. 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복이 가장 좋더라. 예수님 믿는 복이 가장 좋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구속사 말씀 붙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 또 하나님 뜻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게 가장 좋더라. 그게 최고의 복이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유언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말씀 잘 붙들고 살다가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보자. 세상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뭘 했냐면 침상머리에서, 그가 누워있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제 요셉한테 말했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 선양에 묻어달라. 너 맹세해. 맹세해야 돼? 그래서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야곱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연약한 몸 아니에요? 아니, 죽기 직전에 그 연약한 몸,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몸을 그걸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은 요셉이 맹세하는 순간, 이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언약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보세요.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유언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그 아버지를 선영에,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이어서 너무나도 귀한 언약의 전수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언약의 전수자가 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한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니까 자, 이건 야곱의 유언이 아니고 요셉의 유언. 요셉도 이 유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위대한 유언입니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겨야 될 유언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너무나 귀한 언약의 전수가 되었죠.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아마 앞으로 이런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침상머리에서 그 연약한 몸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야곱이 뭘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예배하고 간 거예요. 예배하고 갔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게 또 다른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는데 어떻게 경배했느냐면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를 했대요. 제가 지팡이 그때 설명드렸죠. 지팡이의 기능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양을 치거나 여행할 때 의지하는 도구, 불의한 것을 물리쳐 보호해주는 도구, 또 앞길을 인도해주는 도구, 이제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한테 진정한 지팡이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로 의지해야 될 지팡이. 여러분 세상 어떤 지팡이도 짚고 가다 보면 부러져요. 이사야 보세요. 너 저기 애구무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 때와 같아. 그냥 짚고 좀 의지해 보려고 짚고 하다면 뚝 부러져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의지해 보세요. 사람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질 의지해 보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가 하나 둘 짚고 가다 보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배신감 들고.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보시면은 다 이렇게 컵이니 수박이니 참외니 다 하나 둘 셀 가치가 있는데 이 호흡하는 이 인생은 셀 가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의지해야 될 지팡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뭘 의지해서 예배드려요?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예배했다. 그것은 인생의 신령한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전생에 있어서 신령한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지금까지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아온 내 아내를 바라보겠어요? 내 남편을 바라보겠어요?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 순간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 순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그 예수님 의지해서 경배한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신령한 지팡이 삼아 그
하나님 의지해서 경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147년간의 험난한 인생 살아왔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병들고 노쇠하고 이제 곧 죽을 그 몸을 일으켜서 침상머리에 탁 앉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지막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탁 절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했던 야곱의 이 마지막 황혼역 결산은 정말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마지막 결산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결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의 귀한 십자가 복음,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의 지팡이로 삼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인생의 최후까지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잖아요. 그 손자들이잖아요. 그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남았어요. 아들로. 창세기 48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한테 야 요셉아 너 애굽에서 낳은 두 자식들 있지? 에브라임, 므낫세. 걔네들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내 아들. 이거 뭐 족보 파괴죠. 손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될 거느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장자 차자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요셉아, 에브라임, 므낫세 내 아들 주고 너 이 다음에 낳는 자식들은 네 자식들 해. 그 소리인 거예요 지금. 그 산업은 그 형의 멍에하에서 함께하리라. 너무나 뜻밖의 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축복 받으려고 데려왔겠죠. 아버님 우리 요 내 두 아들 축복 좀 해주세요. 근데 야곱이 그 두 손자에게 이제 뜻밖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뜻밖의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아들로 삼겠다. 족보가 엄청나게 이상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출생이잖아요. 둘 다 애굽 출생이에요. 애굽 출생인 두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을 하면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상속자임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지? 애굽 총리 아들들이지? 너 보이는 표면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들이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딱 나오잖아요. 그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유언한 대로 두 손자들이 애굽에서 출생한 두 산자들이 가나안 땅에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는 순간에서조차도 이 애굽 출신 두 손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죽는 순간 내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전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말씀 앞에 나와야 돼. 근데 하지 못했던 거 다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지 않는 가족이라는 거,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애굽이에요. 애굽 출생이에요. 애굽 출생. 그러니까 끝까지 전도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탁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모아놓고 예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의로움을 또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다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백성 만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과 성령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씀 받아가면서 천국에 소망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사실은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신령한 야곱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그런 신령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최후로 야곱은 마지막이에요. 최후로 침상에서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발을 모으고 죽었다 그랬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발을 모으고 죽었다 그랬죠. 창세기 49장 33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요. 참 이럴 수 있을까요? 네? 다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에 이제 그 침상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가지런히 발을 모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순간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알게 됐으니 아마 끝까지 이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제 생각과 삶과 믿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이 왔으면 주님 앞에 발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에서 발을 모았다고 했어요. 야, 발을 가지런히 모았다고 한 것은요, 사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죽는 마당에 누구한테 보이려고 발을 모으겠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발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발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손발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공손하게 발을 공손하게 모으잖아요. 야곱도 이제 곧 뵙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발을 공손하게 모았어요. 하나님,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그네 삶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언약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 다 마쳤습니다. 그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고 유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 제가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말씀드렸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말씀 받고 나면 다 내 당대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의 성취는 멀리서 바라봤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에라 나한테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 내가 뭐 이루고 사냐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그 언약의 시간 속에서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혹시 나는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아니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이렇게 무덤 가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거짓말이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나는 죽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나그네. 하나님 나 나그네 삶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요셉에게 유언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후로 예배드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언약 자손으로 딱 선포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같이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흐트러짐이 있어요? 마음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왜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순간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채워주신 걸 믿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참 지난 세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발을 탁 모으고 이제 본향으로, 아버지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참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마치는 모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거 보면 다 안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벌써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 얘들아, 천사가 내 영혼을 받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 찾아오고 있다. 나 데리러 온다. 나 이제 곧 주님 앞에 간다. 평상시 좋아하던 찬송 불러달라고. 그냥 얼굴에 희열이 만발하대요. 희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혹시 충성치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었던 거 하나님 이 순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편안히 간대요. 편안히 잠이 든대요. 지옥 갈 사람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왜 죽느냐고. 내가 왜 죽어. 예수가 누구냐고. 언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냐고.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예수가 어떻게 구원해 주겠냐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주먹을 꽉 쥐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을 확실히 알고 또 최후 마지막까지 최후 마감을 잘 하는 가운데,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렇게 눈 감는 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스데반이 보았던 그 환상 있잖아요. 하늘문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돌 맞아 죽는 순간에 그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그거는 스데반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데반 사이의 비밀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얼마나 급한지.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 영혼 죽자마자 예수님이 두 손으로 받으시려고. 그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야, 그걸 봤으니 돌 맞아서 죽고 아프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갔듯이 우리도 뭐 우리가 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순간이 됐던 뭐 돌 맞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하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바라보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야곱의 마지막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 되었던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을 생각해왔는지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세상 것 찾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혈육을 또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편안하게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